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때에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세 갈래로 적혀 있거든요.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하고는 족보를 쭉 읊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또 쭉 읊었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얽힌 세 가지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알려진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요거 외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들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정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유태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에서 첫 구절에서 마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다윗 혈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만 부르는데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가 1장에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책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족보가 또 다윗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최소한 마태는 이걸 쓸 때에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일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이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요셉과 DNA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친자 확인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 우리의 고백으로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아닌 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에 최소한 유태인들의 믿음을 깨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예언이나 유태인들의 믿음을 깨버리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의 친자가 아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 임금 시절이었는데 하면서 쭉 이게 좀 길어요. 네, 가장 길게 되는데 이 긴 이야기는 이게 마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예수님 출생의 기록으로 압축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잠시 목숨을 부지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야곱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목숨을 부지하다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예수님의 탄생설화 출생의 이야기 그 기록에서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마태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예수님,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유대 혈통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요 1장, 2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의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이 말씀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를 구원할 보증이 되니? 내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봐줘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봐주고 구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기대고 있는 이 유태인들에게 마찬가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지금 이제 한방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약속의 징표이고 전통의 계승이고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과 불 세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선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그 구절 나오면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전 지금까지 예수님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한 번 온 줄 알았어. 한 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형 나도 세례 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요한이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까지 내가 쭉 너를 지켜보면서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데 네가 더 나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나는 제사장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고 너는 나보다 더 경건한데 내가 어떻게 너가 나한테 세례를 주면 내가 받을게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 이게 상상입니다. 제 상상력. 예수님께서 오늘 못 받아서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고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들처럼 임하는 것을 장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칩니다. 성경 말씀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귀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건 마귀의 도구예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건 예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이스라엘이라고 정했는데요. 읽을 수 없는 힘든 말들을 칠판이 아니지만 적어와서 죄송한데 읽어볼까요? 쉬운 것부터 읽읍시다. 영어가 쉬우세요? 밑에 게 쉬우세요? 영어보다 밑에 게 더 쉬우시죠? 밑에 우리 죄송합니다. 두 분은 배웠었잖아요. 우리 헬라어 우리 한번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한 몇 달 동안 헬라어를 읽는 법을 익혔었는데 이 제일 밑에 걸 읽어볼게요.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요건 이제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의 그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이제 보십시오. 주의로 한겨는 그러니까 이거요.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거꾸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내 알마가 처녀라는 뜻이에요. 하알마 하라 나타. 그 다음에 부욜레트 벤. 또 두 글자가 벤이에요. 이렇게 생긴 글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모음이고 벤이라고 했습니다. 그 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 아이, 자손 이런 뜻이에요. 벤. 히브리어로 벤 그러면 그게 아들, 베이비, 애기 그리고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God with us. 여기는 이제 엠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 근데 이사야하고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여기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인용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and they shall call이에요. they가 들어간 거야. 여기서는 shall call. 그래서 이 shall의 주어가 virgin인데 여기서는 주어를 분리시켜놨어요. a virgin shall and shall로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they라는 주어를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헬라어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기록이. 헬라어는 처음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복음서가. 그래서 아람어 복음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글자 그때 당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 아랍어로 그 복음서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그 아랍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한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이 언어학자들과 유명한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네 이거 헬라어로 번역해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헬라어 번역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헬라어 번역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헬라어 번역만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헬라어 번역 보면 이두 헤 파스테로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토 오노마 아우투 엠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임마누엘 요게 L이거든요. L이 한 글자로 붙어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임마누엘 제일 끝에 있는 거, 저 끝에 있는 게 임마누엘 L이거든요. 저 끝에는 L이에요. L. 그리고 한 줄 띄 저기 그 글자를 분리해 가지고 임마누라고 쓸 수 있다. 임마누 한 글자 띄어서 L 이겁니다. 그래서 임마누가 이제 누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이제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 휘원으로 번역했거든요. 헬라어에서.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아들로 해석하면 휘원 아들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벤에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애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테크논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테크노이라는 이 글자는 제가 써서 갖다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통과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처녀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름 붙여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혈통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혈통의 약속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를 모르는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생각을 오늘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혈통의 언약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엄마와 아빠를 모르는 아이들. 엄마 아빠를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키우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를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엄마 없는 애들에게 아빠 없는 애들에게 엄마 대신 아빠 대신 아니 하나님 대신 내가 옆에 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해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양이에요. 네. 혈통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입양인 거예요. 네. 입양. 그래서 입양에 대한 그 생각과 혈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적혀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알고 그냥 다 각자 따로따로 아니까 연결을 제가 못 시켰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 듣게 됐습니다. 저도 그 처음 혈통이 아니라 근데 자세히 보면 DNA로는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구약이 어쨌든 다윗의 가지에서 아브라함 그 집안에서 나오라고 하시 여기는 제목이 혈통이 아니고 이 성경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계보는 족보함이 그런 족보나 계보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혈통이라는 말 처음 들으니까 그럼 예수님 뭐지 이렇게 했는데 또 구약에 그렇게 쭉 예언되었고 여기에서는 요 다음 계속 뭐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좀 피신 가는 것부터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 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입양해도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입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의 똑같은 동질의 이 사람의 아기를 내가 입양. 근데 이게 막 엄밀히 말해서 입양이라는 단어 쓰기도 아주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말 진짜 하기가 아직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혈통이라는 단어는 빼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가문, 그 계보에서 온 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리고 이게 그냥 저는 쭉 어쨌든 그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런 가지에서 올 것이 한 건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그 정말 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사람 그건 아니지. 그럼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여인이었잖아요 그때. 근데 정말 조용히 이거는 그래서 저도 난 만약이라는 게 너무 나가면 막 이제 복음에서 너무 벗어져서 이상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인데 한 번 이렇게 딱 생각해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했으면 한마디로 추잡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루시는구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나 같은 머리가 터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누구 상담했을 수 있는데 그런 거고 어쨌든 구약의 그 족보대로 그 가문에 그 가지에 근데 막 여기에서 혈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조금 이상하게 돼버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 가문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 인간에게서 똑같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뭐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히 그 표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 온전한 우리가 그런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 속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저도 이해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혈통이라는 말을 계속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 혈통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여기에 지금 매여 있게 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그 이단의 역사도 좀 더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혈통이 아니라는 건 아브라함 우리 자손이다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거만 믿고 이제 자기가 성령이시고 뭐 하는데 요셉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인 것, 그것은 요셉에게 복인 거죠. 만약에 장석희 집사 말대로 만약에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더 큰 고난에 처했을 거예요. 더 큰 고난에 처하면서 어렵게 더 어려운 상태에서 탄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루셨을 거예요. 요셉은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복인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내쳤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그때 틀어맞췄을 것이다. 저는 그 요셉에 대한 가정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요셉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수태고지처럼 너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의 의문도 없이 그냥 납득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여서 근데 요셉의 의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냥 그거 전에 먼저 맞아. 알았잖아요. 그 수태고지 전에 인간적으로 먼저 알았으니까. 네. 마리아가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수태고지. 처음 맨 처음에 수태고지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은 요셉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라합이나 뭐냐 이런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다 그런 분들이잖아. 근데 저는 수태고지에서 가장 그 딱 왔던 게 마리아 그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새 번역 여기 오늘 번역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왜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까 들어가지고 금방 이해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 다윗의 아들이냐 막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코치코치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했는데 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셉 다윗의 아드님이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왜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거기에 요셉이 정말 그 요셉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이 마음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 말 맞다나 너 받아들여 이 말도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참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냥 요셉아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꼭 여기도 붙이고 다른 모든 번역 성경에 다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양이고 지금 임마누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라고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도 입양된 사람이고 모두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래서 혈통에 기댄다는 건 내 마음과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 다른 것에 기대서 이런 것이 혈통이나 뭐나 이런 거에 해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혈통이나 다른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그쵸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진짜 그 비판하고 있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까 이사야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도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간 모습대로 그대로 내려올 건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에서 계속 그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그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경배를 받으셨고 경배와 동시에 환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와 찬양과 막 이런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환난도 동시에 그냥 세트로 오른손 왼손처럼 세트로 그 은혜와 환난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오지 않으셨나. 이게 다 저는 뭔가 다 연결이 돼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임마누엘은 어쨌든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날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나 깜짝 놀란 게 하다가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답답해서 그 세례 받으러 일반 사람 그냥 보통도 오고 누구네도 바리새파 사두개인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고 나 그때 깜짝 놀랐니 너무 심하다. 그 사람들도 여기는 그냥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세례 받으러 그래서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했으면 하나님 근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지요? 이렇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야. 내가 들을 필요 그냥 그때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도대체 근데 어쨌든 답은 나도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건 아는데 나는 독사의 자식은 아니 그 사람들 그 바리새파와 그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또 약간 이쁜데 이 사람들이 뭔가 소란을 안 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 나도 왜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막 싸움을 한다 한데 그냥 이렇게 그것도 좀 놀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율법 종교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남들보다는 그것도 더 잘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나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 그리고 이번에 나 함부로 막 박영선 목사님 그거 생각해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게 내가 날마다 나도 믿는다고 하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언제 어떻게 이 독사가 될지 어쨌든 독사의 뭐는 항상 있는 것 같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가서 나를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의 그 규범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글자들을 가지고 마귀도 또 우리도 또 성령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이 도구라고 하면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면 안 되는구나가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든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어느 말이든 이렇게 막 다 바뀌어질 때 그 안에 엄청 많은 혼란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매달려서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하는 뭔가가 있는 그것에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정리가 돼서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끌려갔잖아요. 네.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이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네. 마귀도 이때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네. 아주 네. 적절한 질문이십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둘 다 가능해요. 하나는 마귀가 그때 이제 음성이나 아니면 혼으로 영으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내적 갈등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 유혹을 계속 일으키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옆에 사람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상상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이게 간단히 기록된 거니까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떡 만들어서 당신도 먹고 나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옆에 잠깐 좀 있으려고 와서 같이 기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예수님 좀 벌써 며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와서 한 지금 열흘째 이게 있는데 이거 못 견디겠는데요. 좀 먹으면서 합시다. 네. 나도 배고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40일의 끝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광야를 헤매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만났던 한 사람의 한 존재의 마귀가 아니고 여러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마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옆에서 속삭이는 음성으로 이제 뱀이 속삭였던 것처럼 그 뱀의 형체, 뱀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새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뭇잎이 혹은 바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있습니다.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이 사람 쪽의 가능성을 두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문열이라고 소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책. 거기에서는 이문열이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 그 이야기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유혹이 드는 마귀의 음성이 꿈에 들릴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갑자기 내 뇌 속에 내 귀 속에 그냥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친구를 통해서 또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 목사인 제 목소리를 통해서도 마귀의 유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이 장치를 걸었던 게 그거죠. 세 번의 장치를 걸었던 게 거기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 요 우리의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만 딱 확인하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난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근데 그 광야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 자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휘둘리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은 건 잘 살고 싶어서 믿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또 가정에 아무 일 없고 잘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 맨 처음 믿었는데 이 시험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서 이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한낱 그 떡을 주는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런 말이 안 그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믿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험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가 뛰어내려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보란듯하게 살고 싶잖아요. 멋지게 어떤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또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에 대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유혹에 대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가다가 말았던 이유가 거기 목사님이 쌀 떨어져서 쌀 달라고 하니까 쌀이 들어왔고 대문이 망가져서 대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대문 고치는 뭐가 왔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거부가 어린 나이인데도 엄청 거부감이 왜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그 작은 일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저 이해가 되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도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그거를 너무 맞아. 집중하면 음.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나 전셋집이다 이걸 다 바쳐 하나님 그럼 나한테 집을 줄 거 이런 게로 막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네. 예수님 믿는 걸 네. 주 연결해야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이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거저 주신다고 덤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요거 떡만 또 높은 자리 잘 먹어서 사는 거 다치지도 않고 뭐 가까이 아프지도 가서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그런 우리한테 닥치는 그런 시험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저도 이거 그냥 저기 어쨌든 예수님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같이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같이 되어서 우리가 당할 시험들을 미리 다 해서 예수님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떡도 필요하고 요 뒤에 저 기도에 대해서 다 그거 나왔는데 우리는 아주 1차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이거 하나님 내 집이 없습니다 집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줬는데 그걸 막 너무 발달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집이 필요한데 집을 준 이유는 나 그 집에서 편안히 살고 해라 이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하면 사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그 다음에 이 단계들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물질에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제 존재나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으로